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거둔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처럼 70년을 보내다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의 심정을 그리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꿈을 꾸는 것과 같았습니다. 포로 생활의 고통 속에 잊고 살았던 즐거움과 찬송이 가득해졌습니다. 당시 바벨론에는 나라를 잃고 포로로 붙잡혀 와서 성을 쌓거나 궁궐을 건축하는데 강제로 동원된 많은 노예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유대인들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다른 모든 민족들조차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은 더 컸던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에 돌아온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웅장하고 높았던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어서 돌무더기처럼 되어버렸고 그들이 살던 그 좋았던 집들은 무너져서 여우의 굴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농사짓던 그 땅들은 가시와 잡초들로 가득한 황폐한 땅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70년 동안 빈자리에 이미 들어와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이제는 오히려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 값없는 은혜로 인한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현실에 막상 돌아가 보면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시편 126편을 통해서 눈물로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거둔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생활은 편해지는 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옛날에는 한 번 노예가 되면 영원히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노예라는 것은 오직 몸값을 지불할 때만이 풀려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그 거대한 제국에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한평생 노예로 살다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거대한 제국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새로 등장한 페르시아 나라의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출신의 노예들만 몸값을 받지 않고 거저 해방을 시켜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준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서 값없이 구원, 즉 영생을 얻은 것과 같은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그 땅은 황폐한 폐허와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만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 그래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신앙생활이 편해지는 생활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아담과 하와의 혈통을 따라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쭤보겠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속죄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데 짐승을 잡아서 그 위에 안수하여 기도하면 내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고 그 짐승의 피를 잡아 죽여서 제단에 드리면 잠시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처럼 신약에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죄도 없고 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십자가 없이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아직도 원수마귀가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편안하다, 안전하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 하면서 그냥 그대로 세상과 함께 살고 있다면 그 끝은 반드시 멸망의 끝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장인 원수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어 멸망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속삭입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이 왜 교회가 너를 편안하게 해주지 않느냐고 이렇게 속삭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나와 예배만 드리면 되고 그냥 교회 등록만 해놓으면 되지 무슨 선교를 가고 뭔 봉사 같은 힘든 일을 해 피곤한데 그런 거 하지 말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편안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인인 내가 죄악으로 가득 차 심판을 받을 이 세상에서 구원을 해주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십자가이고 이 십자가를 붙잡고 갈 때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체험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말하죠.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편해지겠다고 생각하며 십자가를 져보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왔다 갔다는 하지만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주시는 능력,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능력, 십자가를 져보지 않으니까 그저 편안하게 하니까 이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성전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제 2018년을 기도로 준비할 때도 여러분 편해지려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준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태도, 은혜를 안다면 눈물로 무엇을 뿌려야 돼요?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일반적으로 말하면 씨를 뿌린다는 것은 힘들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고스러운 일이죠.
먼저 좋은 씨를 선택하여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아무 곳이나 뿌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밭을 갈아서 돌을 골라내고 흙을 부드럽게 해야 하고 필요한 수분 모든 조건들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일로 많은 수고를 갖추고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의 씨앗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에게 아무런 메모도 없고 발신인이 누군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봉투가 하나 배달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 봉투 안에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하게 성황리에 공연 중이었던 브로드웨이 공연 입장권 2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상당히 비싼 액수의 입장권이었습니다. 부부가 그것을 받아들고 이거 진짜인가 확인해 봤더니 진짜예요. 이제는 누가 보냈을까? 아무리 고민을 해도 생각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귀한 입장권이고 유명한 입장권이라 부부는 그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도둑이 들어와서 집안을 아주 싹쓸이를 해간 거예요. 싹쓸이를. 그리고 침대 위에 메모만 한 장 딱 있었습니다. 한 장 달랑 남아있는 메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제 누가 보냈는지 알겠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노력 없는 대가를 바라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권이 열풍이 불고 카지노 매출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공짜 뒤에는 항상 함정이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종종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참을 수 없는 은혜의 가벼움 때문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하면서 맞아요, 은혜 받은 것 인정해요. 은혜 그러면서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는 책임감도 없고 남을 위해 희생할 줄도 모르고 도대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말은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러고 뭘 봤다 그러고 뭘 들었다 그러고 은혜 참을 수 없는 은혜의 가벼움 때문에 사람들이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 청교도들이 매사추세츠주의 이 플리머스 해변에 도착해서 눈물로 씨를 뿌렸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고 그 추위와 질병과 고통 속에 눈물로 씨를 뿌렸지만 매년 흉년이 되었습니다. 겨우 다음에 심을 수 있는 씨만을 거둘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내다가 3년째인가 그토록 기다렸던 열매들이 많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많은 벌레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곡식과 채소의 잎과 줄기를 막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두 나서서 그 벌레들을 잡으려고 했지만 역부족, 도무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들은 누가 뭐라고 할 것 없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울면서 밤이 새도록 새벽까지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곳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이제 육신만을 위해 살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밤이 새도록 울며 기도했답니다. 다음날 아침 벌레들은 계속해서 곡식과 채소를 갉아먹고 있는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디선가 참새떼가 새까맣게 하늘을 덮었듯이 날아와서 밭에 앉더니 벌레들을 그냥 모조리 잡아먹은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가 진실해진 거예요. 깊어진 거예요. 감격스러워진 거예요. 이로부터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추수의 원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정신이 더 간절하게 후손들에게 깊이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불러서 그냥 둥 두드려주고 그냥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 그러고 돌려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내면 속사람으로부터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외람 때지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처음 선교사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너무 큰 음성을 듣고 너무 분명한 것을 보고 너무 확실한 말씀을 주셔서 제가 가면서 이제 곧 난민은 뒤집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제 책상 서랍 첫 번째 수첩
남미는 이제 뒤집어진다. 그렇게 썼습니다. 전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가서 제가 3년 동안 매일 울었습니다. 매일 울면서 깨달은 게 남미가 아니라 내 속이 먼저 뒤집어져야 된다는 거. 이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먼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제 마음속에, 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사람,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씨앗을 내 안에 먼저 심을 수 있게 되었더니 놀랍게도요, 그 다음부터 내 스스로 기쁨의 단을 거두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의 선이 굵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안 된다고, 지금 내가 위로받아야 된다고, 내가 편해져야 된다고 라고 생각하지 말고 담대하게 고난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어지면 생각의 크기가 커지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임하고 선이 굵어지고 깊이가 깊어지는 더 큰 사람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하나님이 찾았잖아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난 다음에 그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광야에서는 두 가지를 확실히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한 선지직, 즉 말씀의 능력을 배우는 거예요. 또 아론을 통한 제사직, 즉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제일 중요한 이 은혜와 말씀, 이것이 있으면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대적을 만나도 이길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불편하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힘든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씨를 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도요, 내가 실력이 부족해도요, 내가 영어를 잘 못해도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요, 아는 게 없어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 강한 능력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말씀의 씨를 뿌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이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복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요행을 구하여 기도하지 말고 말씀의 씨를 뿌릴 수 있는 그 땀의 수고를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 열심히 안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재수가 좋아서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나면 할렐루야 하면 그게 어떻게 할렐루야입니까? 놀렐루야지. 네? 자격이 안 되는데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어떻게 백을 써서 높은 지위에 오르는 상황, 그런 걸 성공이라고 말하고 그런 걸 응답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 남들보다 손해보고 어렵고 뒤처진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 자녀가 항상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말씀의 씨앗을 뿌릴 줄 아는 신앙으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것,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이민생활이든 건강이든 어떤 곳에든지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서 승리의 결과를 얻게 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 배울 수 있는 태도, 기쁨으로 거둔다는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거둔다는 무엇가 있어야 돼요? 소망.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소망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집에서도 이렇게 보면 단기 선교 같은 거 갈 때 막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준비할 때는 밤을 새우고도 그냥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근데 보통 때 아무 생각 없을 때는 뭐 10시간을 자도 눈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마음속에 용기와 참 희망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다윗,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을 대신하는 왕으로 대관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로 왕이 될 때까지 15년이었어요. 15년을 그 무서운 핍박과 광야 생활의 불편함을 하며 견뎌냅니다. 아니, 견뎌낸 게 아니라 확실하게 이겨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신앙의 타락, 교회의 변질이라고 얘기할까요? 위기라고 말할까요? 시설도 좋아지고 모든 것이 다 좋아지고 다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중요한 소망이 사라지고 있어요. 재림의 소망이 사라지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진짜 소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푸석푸석하고 유혹에 넘어지고 조그만 고난에도 쓰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내가 거두려고 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두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실 가장 영광된 그때를 믿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심을 믿고 소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잘 아는 징기스칸이라는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넓은 대륙을 정복했던 정말 위대한 정복자가 있죠. 근데 그에 대해서 연구할 때 레고형 사고방식이라는 말을 합니다. 레고형. 레고가 뭐냐면 저 어린아이들 장난감 말입니다. 저거 막 이렇게 붙여서 집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그랬다가 또 뜯어서 막 이렇게 하는, 저게 뭐냐면 빌려서 쓴다, 믿음으로 사용한다, 그런 의미의 레고형 사고방식이 징기스칸에게는 있었기 때문이다. 장난감 레고를 가지고 뭐든지 만들었다가 또 금방 부수고 다른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징기스칸은요, 전쟁에서 한 지역을 정복하여 이기고 나면 그 포로들에게 자신의 이념과 비전을 가르쳐준답니다. 전파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것을 승복하면 즉석에서 자신의 병사로 만들어서 바로 전쟁에 투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명도 안 되는 인구를 가지고 2억이 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지역을 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자기가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다 빌렸어요. 그래서 나귀도 빌려 타고 예루살렘에 가시고 다락방도 빌려서 들어가시고 심지어는 무덤도 빌려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도 자기 것으로 움켜쥐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빈손으로, 그냥 믿음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늘의 소망이 있으니까. 내일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을 레고형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함께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과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에서 약 20여 년간 교육국을 섬기며 사역했던 우리 고 이혜리 전도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희 가정에서 예배를 드는데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이혜리 전도사님이 옛날에 사역할 때 주었던 사랑의 카드, 격려하는 것, 그런 거 아직도 보관하고 있대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이혜리 전도사님 마지막 하실 때까지 한 번도 소망의 줄을 놓은 적이 없어요. 그 아픈데 연약한데도 만나볼 때마다 그 사진에 나와 있는 얼굴처럼 웃음이 가득하고 부활의 소망을 놓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 모습. 여러분, 사람들도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실수를 하시겠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의 끝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는 길 아니겠습니까? 이제 2017년 결산하는 즈음에 우리에게 한번 소망을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거두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실수가 없은 분을 믿는 소망, 그리고 더불어 2018년을 준비하면서요, 우리는 아직 믿음의 순례가 끝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꿈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잠깐 방황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 저에게 새 힘을 불어넣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쓴 책 내 영혼의 내비게이션이라는 책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헨리 모리슨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20세기 초에 아프리카에서 40여 년간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가족도 다 잃었습니다. 건강도 다 잃었습니다. 나이가 이제 드셨죠.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배를 타고 이제 다시 고향 미국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 배 특등실에는 아프리카에서 휴가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냥 휴가를 마치고 돌아가는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같이 타고 있었어요. 배가 뉴욕 항구로 들어가는데 보니까 막 군악대가 나오고, 야, 사람들이, 인파들이 막 그냥 국기를 들고 있고, 그리고 그 옛날 카메라 프레시가 막 펑펑 터지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배가 도착하는데 레드카펫이 깔리고 군악대의 팡파르가 막 울리면서, 그러면서 대통령 일행이 쫙 나옵니다. 그 대통령 일행이 다 떠난 다음에 그제서야 자기는 이제 나갈 수 있어서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고 휴지만 바람에 휘날리고 자기를 마중 나온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선교사는 저녁 노을이 진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절규하는 거죠. 주님, 내가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저의 청춘을, 저의 건강을, 저의 일생을 하나님 명령을 따라 다 바친 결과가 이겁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 저녁 노을 사이로 성령의 말씀하시는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지는 겁니다. 헨리야,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단다. 네가 본향에 돌아오는 날 레드카펫이 아닌 황금길을 깔아놓고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내가 너를 마중 나갈 것이다. 부족하지만 전 그때 정말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직 본향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내비게이션,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서요, 이제 우리는 믿음의 순례,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은 편해지는 생활이 아닙니다. 편해지려는 원수마귀의 거짓말에 속으면 능력도 영광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안다면, 그렇다면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때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는 이 확실한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순례를 계속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